교회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그 대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99개의 조항에 그 논쟁점이 적힌 질문지를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게시함으로 그 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내용들, 그것을 95개 조항의 그 논제를 통해서 표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면죄부 판매 등 당시 그 로마 카톨릭 안에서 이게 벌어지고 있었던 이 잘못된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의 본질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의 이러한 순수한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힘과 권력으로 루터를 억압하는 쪽을 선택하게 되면서 루터의 그 신앙적인 질문이 개혁의 불꽃이 되어서 이렇게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되었고, 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이 부패한 교회와 세상을 일깨우고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의 정신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명제가 있는데, 그 첫째는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먼저 교회가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은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의 그 본질을 추구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본질적인 부분이 있고 지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지엽적인 부분에 마음을 쓰다 보면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리는 때가 있고, 또 수단과 방법을 연구하다가 왜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지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것인지 그 본질과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그곳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의 그 본래적인 목적은 다 사라져 버리고 그곳이 마치 시장 바닥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었고, 또 뜰이 있었는데 일반 성도들은 다 이 성전에 있는 뜰에서, 그 마당에서 선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때 그 헌금을 드렸는데, 일반 시중에서 사용하던 돈은 그 로마의 화폐였던 달란트였고, 헌금을 낼 때 사용해야 될 돈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그 세겔이라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세겔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환전이 원래는 시장에서 이루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자들의 불편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성전 뜰에까지 들어와서 환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일도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멀리서 오는 순례자들의 경우 희생 제물을 본인이 직접 끌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제물을 구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제물을 판매하는 일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그 성전 뜰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상업주의가 그 안에 스며들게 되면서 예배자를 돕고 순례자를 돕기 위한 그 본래적인 목적은 다 사라지고, 이 제물을 판매하고 환전해서 대목을 챙기려는 상인들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 이 거룩 경건하고 신성해야 될 이 성전의 뜰이, 특별히 이방인들이 예배하던 그 이방인의 뜰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장소가 그래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이 다 사라지고 오직 상거래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하는 것만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린 그 성전의 모습에 분노하시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다 내어 쫓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자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있는 능력이, 그 생명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과 본질은 성도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특별히 영혼 구원의 사명,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영혼 구역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도록 교인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것,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본래적인 가치를,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가치를 교회가 따라가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생명력이 사라지고 교회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신학자는 한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바른, 건강하고 살아있는지 알아보는 기준으로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한 그 교회의 태도를 살펴보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교회가 얼마나 열려 있는지,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지, 또 새로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도 알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영혼권이라는 그 본질적인 목적을 상실하고 외형을 추구하고 소유를 자랑하고 세상의 자랑을 자기 자랑으로 삼으면 점점 교회의 생명력이 사라지고 그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교황 이노세트 4세와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콘스탄틴 누스 황제가 지어주었던 그 라테온 성당 발코니아에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각국에서 이 교황청으로 보내온 그 헌금을 실은 마차들이 막 속속게 도달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던 교황 이노센트 4세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걸 좀 보십시오. 예전에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더 이상 교회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은과 금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오늘 교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자랑하는 것인지, 또 성도 간에 나눠지는 섬김과 사랑을 자랑하고 예수님 닮아가고자 애를 쓰는 성도들의 그 열정을 자랑하고 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의 자랑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지, 우리가 좀 성찰하고 교회의 본질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힘을 모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교회를 채워가면서 이렇게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좀 풍성하게 채우고, 예수님 말씀대로 섬김과 사랑도 풍성하게 하고, 기도도 좀 풍성하게 하고, 성령의 은혜도 풍성하게 채우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마음을 모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가 계속해서 이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의 열정을 늘 새롭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잘 지켜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풍성하게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 하나님을 위해서 좀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워지고 또 말씀도 좀 알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나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금방 하나님의 중심으로부터 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내 욕심을 추구하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본능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금방 이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나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형식주의와 편리주의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히면 이 신앙의 능력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형식주의가 무엇입니까? 형식주의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는 추구하지 않고 신앙의 겉모습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당기지 않은 예배, 입술만 움직이고 있는 기도, 정성이 당기지 않은 헌금,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는 빠져있는 교회 생활, 이런 것들이 형식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한 오해가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예식과 절차를, 율법을 강조하던 이들 중에는 하나님께 이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그 절차와 형식이 잘 갖추어지는 것을 갖추어지면 된다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과 형식이 함께 돼야지만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인데, 예배의 형식만 있고 내용은 담지 못하는, 예배의 형식이나 순서나 제물이나 이 제물의 온전함이나 이런 것들에만 마음을 쓰고 정작 자기 마음은 담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런 이들은 하나님 만나지도 못했고,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나 감사나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편리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편안한 것, 편리한 것, 간편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이 희생의 본질을 좀 이해하고 그것을 좀 회복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고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인 소나 양은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집에서 다 정해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이게 바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귀한 제물을 선별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고 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과정이 예배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순례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물을 사서 드리게 되면서 일반인들도, 그 주변에 있는 이들도 다 제물을 사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적당한 제물 구입해서 제사를 드리면 그냥 되는 그런 방식이 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 편리해졌는데 그 결과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정성껏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편리한 것에 그 안에 큰 함정이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이 편리한 것이 좋은 것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애써서 얻게 되는 좋은 것들을 하나둘 잃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인터넷만 연결하면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쉽게 들을 수가 있어서 예전처럼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몇 시간이고 걸어가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전날부터 준비하던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던 앞선 세대의 신앙 열정, 그리고 정성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마음들, 그 수고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편리해졌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 희생과 수고를 드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대한 수고와 그 정성이 고생이 아니라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 건축 헌금을 모았는데 어느 가난한 집사님 한 분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헌금을 가지고 목사님께 오셨더래요.
목사님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 집안의 형편을 집사님의 형편 다 아는데 너무 무리를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나?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 형편 다 아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사님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대요. 이게 걱정이 돼서 그런 거죠. 근데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뺏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신 거예요. 아, 교인들에게 편하게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 집사님이 가신 이후에 하나님께 그 집사님의 귀한 마음을 꼭 갚아달라고, 하나님께서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시게 되셨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귀한 교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이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되신 것 같았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또 신앙의 열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먼저 주님을 이렇게 만나겠다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어떤 이렇게 결단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자꾸 뒤로 물러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던 그 신앙의 열정이 점점 그 불길이 사그러들어서 나중에는 죄만 남게 됩니다. 만약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열정이 사라졌다면 다시 주님께 나아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마음의 불을 좀 다시 지펴야 되고, 또 부지런히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그 신앙의 열정의 연료를 좀 계속해서 불어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마음의 열정을, 주님 향한 사랑을 마음을 지키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주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종교개혁의 두 번째 명제인 그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기준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경험을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길을 찾으며 인도하심도 받으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해서 말씀과 내 삶을 좀 비추어 보아서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말씀이 말씀하는 쪽으로 우리를 좀 맞추면서 변화시키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우리들의 삶을 좀 비추어서 거기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내가 익숙한 쪽이나 내가 원하는 쪽이나 아니면 쉬운 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도 맞추고 우리들의 삶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라는 것, 그게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당시 그때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매주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을 때 그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을 쫓아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고 이사야서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으로 성전을 바라보니 그것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시장 바닥이 된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참으실 수가 없었고 주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을 깨끗게 하시고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고자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 여러분, 마틴 루터도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로마 가톨릭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던 그 마틴 루터의 고민과 그 씨름이 먼저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말씀과 씨름하던 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우리들의 삶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살렸고, 마틴 루터가 더욱더 말씀에 마음을 두고 말씀을 파고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그 시대의 잘못도 깨닫고 그것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가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밝혀주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우리들의 안목을 새롭게 해줍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주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때때로 우리를 울리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내가 나아갈 길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주와 동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두루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우리들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십니다. 이 고인물이 썩는다는 말처럼 흐르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언제나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도 개인의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중세교회가 자신들이 가진 것에 안주했을 때 금방 타락과 부패의 문제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뒤로 물러가거나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 헛된 것들은 좀 이렇게 좀 내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부인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주저함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불러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의 뜻을 깨달게 하시고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